자, 오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그린 그 오카리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게 연주를 해주었는데, 이 예그린 오카리나가 좀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예그린 우리 그 오카리나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합주단으로 성장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함께 나누지 못한 소식이 있는데, 오늘 그 점심 식사는 우리 김성수 권사님, 박숙희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애찬을 제공을 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존중을 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했던 거지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벗어라 그랬더니 벗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입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벗음으로 또 새로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됨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거룩함과 새로운 삶의 5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말, 언어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말이 통하게 되었을 때에 인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 뭐를 통해? 말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말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에게 다짐을 해보지만은 우리의 말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남을 속였다라고 하면은, 입술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속임이 있는 것이요, 마음속에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말을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의 영혼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그 말씀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거짓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사탄을 떠나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탄을 떠나야 할까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기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속임수와 거짓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유,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그래? 그 말은 너에게 주는 말이 아니야.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이라고 속삭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말은 사탄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이 이외에도 두 가지의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풀어 넣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처음 사람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 마음의 욕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사탄은 이렇게 욕심을 불어넣음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듭니다. 비교.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교를 합니까? 비교. 아우,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아유,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쭐하기도 하고 비교해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를 잠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목자가 있었는데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어떻게 행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다가 그냥 두고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자가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 목자가 행하는 그 일이 납득이 되셨나요? 여러분,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판에다 그냥 버려두듯이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행동이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는 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99마리의 양의 가치하고 한 마리의 양의 가치하고 같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 이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99마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한심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한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생명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의 가치관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비교하는 이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이 전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이지요.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것을 하면, 참된 것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웃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웃은 나의 분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나다 말씀을 하셔요. 25장 35절부터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지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병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시고 언제 헐벗으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돌아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27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론 내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요,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그걸로 인하여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지 않도록 절제하고 제어하고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분을 낼 때가 있거든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화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에 빠져서 교만이나 증오나 독선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잖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 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은요, 마치 연기가 나고 있는 그런 그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때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 마침내 이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화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분노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분노는 마귀가 들어오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 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성격, 성품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뭐가 바뀐다 그래요?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이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성격이 바뀌고 성품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죠? 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예수 믿고 보니 여러분 성격, 여러분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바뀌셨나요? 여러분 꼭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예? 올해 시작할 때 그런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또한 이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격보다 능력을 선호해요. 그 사람 능력 있어? 능력 있어, 능력. 그 사람 좋아. 예? 그럼 사람 좋은 거 가지고 인정 못 받아요. 능력 있어야지, 능력. 이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격과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는 집중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단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품이 바뀐 사람들이고 성품이 바뀌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잘 은혜 가운데 통제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의 원리가 뭐냐?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좀 의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만은 옛날 그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삶을,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뜬금없잖아요. 우리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아주 최상류층에 속한 사람도 있었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옛날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예들. 근데 이 노예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그들의 삶의 풍토와 문화가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마이 포켓. 이게 노예들의 문화였어요.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주인의 것을 슬쩍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 이걸 돈으로도 바꾸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썼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없고 의뢰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도둑질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희 손으로 수고를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노예의 삶을 벗어 버리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 재산을 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일하시나요? 더 많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부자가 되어야지. 더 많은 것을 좀 모아야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돈을 모으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우리 인생의 꼬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부자가 좋아요. 돈 많은 게 좋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누리기 위하여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을 흘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핵심적으로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의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화양감리교회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능동입니까? 어린이 대공원 앞에, 세종대학교 뒤에, 건국대학교 대각선 건너편에, 화양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최의숭 장로님이 계셔요. 몇 년 전에 이분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은요, 자동차 부품회사로 널리 알려진 데이그룹 CEO이십니다. 이 회사가 1년 연 매출액이 5천억 원쯤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제법 규모가 있는 그런 그 회사지요. 이분은요,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고향이 얼마나 깡촌인지 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깡촌이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부모님이 마음에 생각을 하기를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아이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도 큰 도시라고 여겨지는 대천으로 다 이사를 왔대요. 대천 제일감리교회 앞에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 최의숭 어린이는 대천 제일감리교회가 거기가 이제 놀이터요, 학교요, 뭐 이러면서 자라났던 거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이 어머니는요, 추운 겨울날에도 수건을 다 찬물에다 빨아가지고 매일같이 강대상을 닦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유, 어머니만 기도하시지. 그 큰아들 의숭이를 매일 깨워가지고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숭 어린이는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회가 체질이 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천 농고를 나왔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첫째,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셋째, 교회 100개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신만 그냥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다 교인들에게 알렸어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얼마나 장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럼 막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기를, 이야, 되지도 않을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혹은 막 비웃거나 이랬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 최의숭은 그 기도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1984년에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7년 대의테크를 창립을 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100교회를 세우는 꿈을 실행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1999년에 시작해가지고 2013년 10월에 100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 최의승이라고 하는 분은 승승장구를 했구나. 근데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런 그 책을, 간증을 쓰셨는데, 간증기를, 그 책에 보니까요, 말할 수 없는 시련, 견딜 수 없는 시련,
이길 수 없는 시련을 얼마나 수없이 당했는지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가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하여서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과 구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날 교회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사회의 삶의 원리, 오늘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행하라. 분을 오랫동안 품지 말고 분을 잘 조절해라. 선한 일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